우리는 지난주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구별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리로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성령에 속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세상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드러나는 교회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포기 대신 부르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활동하였던 엘리야 선지자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큰 성공 이후에 찾아온 큰 좌절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큰 성공은 무엇입니까? 잘 아는 갈멜산 전투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겨루는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은 400명이었습니다. 모인 숫자로만 얘기를 하면 이미 시합이 다 결판 난 것입니다. 끝이 난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신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게 참 하나님이야, 너희가 섬길 하나님이고 너희 조상 때부터 섬겼던 하나님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불리한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줘야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번제물을 태우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 사건이 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니 그 사건이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삶 호렙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많이 하였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의 선지자인데 자기 혼자 남았는데 그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를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 대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고발하였습니다. 이런 말은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서 호렙산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주저앉아서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리고 힘을 주셔서 호렙산까지 오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호렙산까지 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꿀 세 사람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에우와 엘리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세우는 것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아랍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랍 사람에게도 그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포기할 것 같은데 상황적으로 보면 다 눌러 앉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에 그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들렸던 곳마다, 가는 곳마다 선지의 생도들을 만난 것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지 생도들,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른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포기하려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만 산 것이 아니라 좌절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일을 하였더니 선지자의 생도들이 많이 그렇게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구약 성경에 또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장에 있는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자기가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던져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삶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하는 정도가 엘리야와 다르게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기도하는 요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다시 포기하지 않도록 삶에 포기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 후에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을 보았다고 요나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기 대신에 자신을 불러주시는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 대신에 다시 부르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맛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넘어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부르셔서 일을 주셨습니다. 그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사엘, 에후,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장차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우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엘리야 선자가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엘리야 선자에게 세우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일할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왔다가 갔습니다. 한 명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큰 자도 다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작은 자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면 일관성을 잃을 것입니다.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께서 자신의 일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결정된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길게 또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임금이 아니죠. 대통령이 바뀌고 수상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겠구나, 이 나라를 지켜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적은 능력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를 이끌어가도록 맡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1년이 긴 세월입니다. 아니 100년이라는 세월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은 또 하나의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하고 긴 안목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을 키우는 일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일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사람을 길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을 기계 부품 다루듯이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기계 부품처럼 필요할 때 갖다 쓰고 그 소용되는 것이 다 되면 갖다 버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로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선택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만남을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단과 헌신이 따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일할 것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엘리사가 한 일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또 12겨릿소에 앞서서 이렇게 갈고 있었습니다. 소 2마리를 끌고 자신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나타나서 그리로 건너가서 그의 겉옷을 엘리사 위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행동이어서 엘리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엘리사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밭을 갈던 그 소들을 다 버렸습니다. 12겨릿의 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겨릿이라는 것은 소를 셀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2마리의 소가 한 겨릿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만 소를 가지고 있어도 부자 소리를 들을 것인데 무려 24마리나 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이는 것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부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해야 되는 북이스라엘은 처참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하였던 것과 같이 아합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갈멜살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엘리사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